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처럼 사랑의 주님, 기쁨과 감사로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주님을 생각하며 살다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완전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들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에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영업 전도사님의 입술에 권세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셔서 이 시간 선택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느 말을 듣고 싶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나도 부모님을 닮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 내가 세상을 잘 살았구나 라고 자긍하며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에게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 전 둘째 아들이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알게 모르게 아들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손녀는 아들을 닮아 부모의 영향 아래 크고 자라면서 아들 내외를 닮아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죄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평생 하나님 아버지와 상호 협력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나의 점진적인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더욱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은 성화를 통해 계속 성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성화는 중생 때에 시작합니다. 기독교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을 미시한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생이란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바울이 중생의 시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한 대로 중생의 때에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거듭나면 죄를 지속해서 습관적으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죄를 거부하며 우리의 삶을 죄에서 내어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저희 동네가 산동네였는데 화장실에 그 변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산 중턱 중간에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변을 묻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흙먼지가 덮인 똥통 웅덩이를 모르고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구린내를 풍기며 울면서 집에 오면 어머니께서 깨끗하게 온몸을 씻겨주시고 그 똥에 묻은 신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한번 빠져서 더러움에 각인이 된 곳은 다시는 그 장소에 가지를 않고 조심을 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씻은 자는 이와 같이 더러운 죄의 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도덕적 변화가 성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화의 처음 단계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던 죄의 세력과 죄를 사랑하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확실하게 단절시킴으로써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 종노릇을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힘입어서 죄의 유혹과 시험을 뿌리칠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화는 삶을 통해 자라갑니다. 한 그루의 과실나무가 맛있는 과실을 맺으려면 씨앗이 땅에 심겨져 어둠을 뚫고 땅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둠 속에 계속 머무르면 과거의 씨앗으로부터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땅 밖으로 나온 뒤에도 숱한 어려운 과정을 만나야 합니다. 비바람과 폭풍에도 견뎌야 하고 장렬하는 태양의 더위와 추위에도 견디며 자라나야 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낸 나무가 야무지고 맛있는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씨앗이 변화되었지만 자신이 처한 어려운 과정을 다 견디고 자라나야 훌륭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화의 확실한 시작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지속되어야 할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자유를 받았다고 했지만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할 것과 죄에서 양보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향해 점점 자라간 것처럼 이제는 성화 가운데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집요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마음속 깊숙이 파고듭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간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죄가 자라나 행동으로 옮겨져 교도소에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지만 성화는 우리를 6장 22절의 말씀처럼 죄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들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영생을 이루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보이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아름답게 단장을 했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맺어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 어려움과 고통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자녀들은 자신의 쾌락과 욕망에 빠져서 즐거움을 찾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셋째,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아담의 후예로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남의 탓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도 돌탓을 하고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전하게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자라다가 퇴보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따라서 성화는 내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행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바빴고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죄를 극복하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불완전하고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매일 반복되어야 할 기도의 모형인 것처럼 제 삶에 대한 기도 역시 우리 삶에서 매일 반복해야 할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본을 보이시며 성화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특징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선진적인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갈수록 우리는 희락과 화평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것인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고대하고 소망하는 성화의 목적이며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성화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은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저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점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찬양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